네, 종일의 형제입니다. 새해부터 이상하리만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도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따뜻한 겨울 잘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지가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또 저의 안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의 안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저희가 이제 10개월 좀 지나서 저희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10개월 반밖에 안 됐으니까 잘 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참 아직은 많이 행복합니다. 싸운 적도 아직은 한 번도 없고 지금은 깨가 쏟아진다고 하죠. 이제 표정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보이네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막 되게 막 오글거려 하시고 막 아우 뭐야 하시는 표정도 있고, 아마 여기에 제 에스더가 있었으면 굉장히 째려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좀 기다려 봐라, 이제 한 10년만 좀 살아봐라, 한 10년만 있으면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 애 생기면 싸울 것 같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사랑을 질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러우신가 보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가 되었다는 점, 그 점이 너무 저에게는 신기합니다. 보시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생각보다 다른 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가 된 저희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는 저와 달리 신기하게도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위에 치약을 뿌려 먹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치약을 좋아하는 제 자매와 달리 저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죠. 뭐 슈팅스타 같은 이런 너무 맛있는 초콜릿 슈팅스타 이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1년도 되지 않고 아이도 아직 없어서 맞출 게 많이 없고 해서 이런 취향적인 차이만 좀 있고 해서 미래에는 좀 더 맞춰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미래의 저의 모습이 변한다고 해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제 결혼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본 만큼 저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할 때 또 일요일마다 사랑한다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저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는지, 하나님께 제가 저의 모습을 맞추려고 하는지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알려고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마음에 관한 구절을 제가 지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범위가 너무 방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 긍휼과 용서의 마음, 정의의 마음 뭐 등등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는 중에 한 구절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해주신 것,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어떠할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과물 말고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좀 알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면 그냥 요리만 보고 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리를 해주는 자매의 마음은 어떨지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은 걸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희를 왜 사랑하시는지, 저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의 배경과 의미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 또한 그 마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인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학생부 때도 십자가의 얘기를 했었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보내셔서, 그 독생자는 저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다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이야기는 저희가 수백 번 그 이상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쉬운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이때 어떠했을지 생각을 해보니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신선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감히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두뇌로 제가 감히 좀 이해를 조금 해보려고 해왔더니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이랬을까 하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랬을 거야 라고 이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만약 이랬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는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에서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준을 제가 낮춰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만든 것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하면 무슨 느낌일까를 좀 저의 수준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게임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몽골에서 했던 게임 중에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전략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처음에 사람을 줘요. 그리고 빌딩 하나를, 건물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모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나무를 모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축을 키워서 음식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그 건물에서는 군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군사가 쌓이겠죠. 저의 그 조그만 마을이 이제 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군사들을 가지고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다른 그 나라나 도시를 점령해서 제가 모든 도시를 점령하면 제 승리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조종하고 이제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죠. 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승리하는 거. 저의 목적은 다른 모든 도시들을 점령해서 이기는 거. 저는 딱 그 목표 하나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다른 목표는 없어요. 오로지 딱 그 목표 하나입니다.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제가 만드는 이 인간들은 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 하면은 가야 되고 오른쪽 가 하면 가야 되고 제가 건물 만들어 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저에게 불복종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병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병사가 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니면 혹은 제가 군인 말고 이제 일꾼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제가 뭐 나무를 캐와 했는데 안 캐온다면, 근데 이 한 마리가 이런 마음을 다른 일꾼들에게 좀 점유시켜서 제가 만든 이 모든 도시의 인물들이 저에게 반역을 한다면 무슨 느낌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저는 슬플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하찮을 것 같은 거예요. 감히 얘네들이. 왜냐면은 저희 그 키보드에 보시면은 혹시 그 딜리트 버튼 뭔지 아십니까? 지우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 하나를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물 하나를 클릭하고 지우기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지워집니다. 엄청 쉽게 지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도시 전체가 저한테 반역을 했다면은 저 그냥 오른쪽 클릭 누른 다음에 새로 시작 누르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쉬워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근데 이 얘네들이 저한테 반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저를 욕하든 말든 좀 그 지우개 한번 누르고 아니면 다시 새로 만들기 하면은 될 만큼 너무나 저에겐 쉬운 일이에요. 하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무리 공격해봤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인간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너무 하찮겠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우개 버튼, 이 버튼 하나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더 쉬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더 쉬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우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 한 명 없애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생각하고 손가락 움직여서 지우기 버튼 눌러야겠죠.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제가 하찮으실까요?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이런 시선에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작은 존재일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일까 라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자 이것을 성경을 펼치고 이런 시각으로 보았는데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왜 이뻐하시는 거지? 아니 이런 저를 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지?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제가 다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많이 들은 십자가 얘기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무슨 마음이셨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리 하셨는지. 아니 그 게임에서의 그 하찮은 이런 애들을 위해서 본인의 아들을 보내신다? 그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만약에 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은 아들이 이런 게임 캐릭터들을 위해서 제가 아들을 희생한다? 게임 안에 보내가지고 아들 희생 저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정신병을 가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없어서 그 무슨 입장인지 몰라서 제가 고양이 생각했어요. 저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베르. 제가 베르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한다?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 베르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게임 캐릭터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하셔서 저와 캐릭터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욱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친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자. 게임을 이렇게 했듯이 아들을 보내는 건 무슨 느낌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 학생부 다은이는 알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은. 근데 이 영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빠와 아들,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되게 각별했어요. 서로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직업이 하나 있으셨는데 기차가 다리를 건널 때 다리가 이제 강 위에 있는 그 다리예요. 근데 이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시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영어이고 스웨덴어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없고 해서 제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는데 영화 보는데 뭐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 저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레버를 올리면 다리가 올라갑니다.
기차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빨간불을 잘못 보지 못하고 기차가 아직도 다리가 열려 있을 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은 보았지만 아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소리치립니다. 다리를 내리라고. 근데 아빠는 보지 못합니다. 뒤늦게 아빠가 보았습니다. 아들을 찾아봤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대신해서 다리를 내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빠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은 죽게 됩니다. 다리를 그대로 올린 상태로 둔다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아빠는 이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하고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아들을 혹시나 살아있지 않을까 해서 뛰어가 봤지만 아들은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차는 안전하게 그 기찻길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들은 전처럼과 아무 차이 없이 그대로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기차 안에 있는 대신 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미소를 짓고 기뻐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던 영상에서 나왔던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 아버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모른 채 그냥 자신들만의 삶을 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사고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저 사람이 잘 살든 말든 그대로 그냥 마약을 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도 아니며 그 사람들이 존재를 하든 안 하든 아버지에게는 사실 아무런 이득 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 각자 바쁜 인생 속에서 돈이며 명예며 교육이며 가정이며 여러 가지를 쫓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의 크기를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 사랑받고 존중받으셔야 했을 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감사는커녕 채찍질을 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부터 그 고통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으나 제가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봤으나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게임 캐릭터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동에 보내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희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쉽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아까 전에 정신병동에 저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 같은 기준에 의한다면 미친 짓은 이런 게 진정 미친 것 아닙니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세상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인간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고 묵상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저희를 그렇게까지 구원하고 싶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성경에서는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크기는 제 인간의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미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희도 모르게 죄로 인해 다 같이 기차에 타서 목적지가 사망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옆에 계신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뒤에 앉아 계신 모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대신 희생하실 만큼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좀 닮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반사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고 싶으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엄청난 기적의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많이 감사하게 되고 많이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을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부족한 저여서 너무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 구절을 읽는데 하루에 4장씩, 많을 때는 5장씩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데 아무리 길어봤자 30분 이상 안 걸립니다. 그것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전데, 주변에서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전데, 뭐가 이쁘다고 저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키보드에서 지우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보다 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쉬우셨던 하나님이 왜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성도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다면 많은 성경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사람들은 훨씬 더 낮아진 곳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희 의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춰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히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의왕교회 성도분들 다 완벽하지 않은 거 저도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다른 성도분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비난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싶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랑, 이 기적 같은 사랑,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왕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왕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